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 추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추수인데, 의인은 곡식으로 비유를 했고 악인은 포도송이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를 이렇게 볼 때, 이해할 때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까, 그 생각을 할 때, 이거는 한편의 드라마다, 혹은 한편이 아니지, 한편이 아니고 하여튼 드라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걸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갔다가 좀 현재로 갔다가 또 미래를 앞당겨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예를 들어서 이 포도송이를 거둘 때 악인들이 다 죽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악인들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악인들이 죽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면 또 악인들이 죽는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17장, 18장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 그 다음에 19장 백마탄자가 등장을 해서, 백마탄자가 나타나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엄청난 이런 심판이 벌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 악인의 포도송이를 다 걷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는데, 그럼 또 살아있나? 19장에서 또 살아있나? 이게 뭘까?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저는 좀 헷갈렸습니다.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하여튼 이거를 염두에 둬야 돼. 과거에 왔다가 또 현재를 보여주고, 또 미래의 사건을 잠깐 이렇게 보여주고, 앞당겨서 보여주고, 그리고 이 역사는 착착착착 진행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이 성전이 보면은 재림의 시점,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곡식을 거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이죠. 성자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천사는 하늘 보좌로부터 나온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나온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추수꾼처럼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낫을 휘둘러서 추수를 마무리하는데,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그러니까 16절에,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앉았으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이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할 때,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는 것은 15장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장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도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이들이
짐승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유리바닷가에 섰다고 그랬습니다. 이 유리바닷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잖아요.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닷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장면이 바로 휴거된 장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모세의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추수가 된 것이, 그러니까 이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의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겁니다.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수를 하신다. 어떻게 추수를 하느냐? 휴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휴거를 통해서 곡식을 다 익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을 나에게 던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땅의 곡식 가운데 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추수하실 때 18절에 나오는 포도송이, 이 포도송이에 거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철에 던져지는 자가 될 것이냐. 그 선택은 누구한테 달렸느냐? 그게 내가 선택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설 것이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에 던지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곡식, 잘 익은 곡식, 알곡이 될 것이냐? 이것은 나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15절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 다 익었다는 거예요. 지금이 10월 중순이니까 이제 말로 하순으로 가고 있는데, 이때가 추수 때가 되어 온 거죠. 추수 되는 것도 있죠. 익을 때가 됐습니다. 곡식을 아무 때나 추수하지 않습니다. 익어야지 추수가 되는 겁니다.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 알곡을 모아 국간에 쭉정이는 불에 살라버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알곡과 같은 곡식이 돼야 됩니다. 이 표현을 보면은 18절에도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 곡식도 다 익었고 포도송이도 익었고, 익은 거는 똑같아. 익은 거는 똑같은데 결과가 완전히 천지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곡식은 익어서 이제 거둘 때가 됐고,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악도 무르익었다는 겁니다. 악이 다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악도.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나라 환경만 볼 때도 그래요. 악이 무르익어 가는구나. 그런 거를 느끼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악이 판을 치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겠습니다. 정치 상황이나 이런 거를 바라볼 때 아무리 우리가 분별력이 없다 할지라도 악한 자, 범죄자, 전과 사법, 모범, 재판이 뭐 하여튼 10개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걸려있는 자를 국민들이 다 지지를 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지가 돼서 대통령이 됩니다. 이런 게 뭡니까? 악이 무르익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기독교인이 어떻게 악한 자의 편에 서고 기독교인이 어떻게 그 악인을 동조하는가, 전과자를 동조하는가, 그거는 참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악인의 편에 서고
악인을 지지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악인을 지지해주는 형국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게 얼마나 이제 말세 때가 됐고 그 포도가 익은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두 개. 그럼 나는 자유하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속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잖아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이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오늘 아까 누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들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다고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고. 불의한 재판관이 한 명만 있으면 괜찮아요.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그냥 가득 찼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가득 찼어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이 무르익게 됩니다. 나는 어떠냐? 우리는 어떠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냐? 우리 믿는 자들도 내 속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내 속에도 악이 이렇게 무르익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영안이 닫혀서 내 속에 있는 악이 한 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그 증거가 뭐냐?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나를 보게 해주세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면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의 죄가 머리털만큼 많은가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우리아를 죽이고 두 가지 죄밖에는 없잖아요. 따져보면. 응? 살인죄 했잖아요. 근데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그랬어요. 그게 뭘까? 그게 뭐냐면 살인죄와 간음죄와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런 걸 보면서 나를 봤어요. 그런 죄를 보면서 이 시편 저자가 나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 죄가 내 속에, 이 죄라는 이 싹이 아주 그 두 개는 뭐 그렇게 두 개만 나온 거지 속에 죄가 잡혀 있는 겁니다. 죄 중에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죄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은 거는 그 두 가지 죄가 열매를 맺은 겁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그게 이제 비로소 죄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달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나를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죄가, 마귀가 죄를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를 주렁 맺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죄의 열매를 맺어서
그 포도가 익으면, 악이 무르익으면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거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악이 무르익으면 여기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주님, 내게 눈을 열어주세요. 이 육신의 눈이 아닌 영안을 열어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보게 해주세요. 주님이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내 영혼을 밝게 비춰주세요. 밝게 비춰주세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충주에서 올라와서 성남에 살았습니다. 지하에 진짜 창문도 없는 곳에 사벌서로 이렇게 살았는데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어. 방이 창문이 없더라고요. 창문이 없어. 다 막혀 있어. 그런 데 살았는데 뭐냐면은 이제 밖에 나가서 밖에 갔다가 학교 끝나고 이제 일 끝나고 오잖아. 이제 불을 이렇게 딱 켜잖아. 하면 이제 들어가 불을 딱 켜잖아. 바퀴벌레가 다 나와서 다 도망가 버려. 그때 이제 바퀴벌레가 있다가 다 도망가 버려.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뭡니까? 불을 탁 켜면은 그 속에 보이지 않았던 우글거렸던 이 온갖 벌레들이 보이고 도망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실 때 성령의 불빛으로 내 영혼을 비춰주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냐? 말세가 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그날에 올 때 믿음을 보겠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믿음. 그러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될 때. 왜 기도를 안 하냐? 뭐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사실은 무슨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면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내 영혼이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추수할 때 알곡이 될 것이냐 여기 있는 이 포도송이가 될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게 죄의 문제입니다. 근데 죄가 안 보이니 회개를 안 해.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니 죄가 안 보여. 기도를 해야지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의 죄를 보게 해주시고 죄가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보이면 이거는 예수님의 피로서 속죄 은총으로서 씻어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어떻게 지키시옵소서. 물 가지고 나를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아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사모합니다. 의에 줄이고 못 마른다. 왜 예수님을 사모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까? 왜냐하면 나는 이 죄 속에 갇혀갖고 아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죄 속에 갇혀갖고 이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죄 속에 갇혀서 헤어날 길이 없어. 근데 헤어날 길은 누구냐?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쏟아 죽으신 그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는 방법이 없습니다. 선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는 데가 어디가 올까? 나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죄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찾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모하냐?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실 분은 진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의에 들리고 목이 마르면서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죄의 은총, 속죄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본문 말씀에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내가 익은 곡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익은 곡식 되게 하소서! 익은 곡식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익은 곡식이 되어야 됩니다. 쭉정이하고 여기 포도송이라고 나와 있는데 뭘까? 똑같은 말입니다. 익은 곡식이 안 되면 쭉정이가 돼. 그 쭉정이가 뭐냐? 쭉정이가 되는 거는 이 악이 무르익은 포도송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익은 곡식 되게 해주세요. 나를 잊게 만드는, 알곡이 되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잊게 해주세요. 익은 곡식 되게 해주세요. 익은 곡식이 돼야지 그날에 거두어져서 휴거돼서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익은 곡식이 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익은 곡식이 되지 않으면 예리한 낯을 휘둘러서 포도송이 그가 포도송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익은 곡식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 요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큽니다. 아멘. 여기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요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여기는 너희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와서 얼른 빨리 움직여라. 저 악인들을 처벌하라, 처단하라. 근데 이 악인들이 이제 19장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렇게 볼 때 악인들을 여기 막 이제 죽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악인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악인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악인들을 걸러내서 추방시킵니다. 여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9절.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시편 35편 3절 여기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아멘. 이제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악인들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어떻게 두 가지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즉시로 멸망하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즉시로 멸망하지 않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냐? 성밖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밖. 계시록 20장 9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주변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악인들,
그 사람들은 즉시로 19장에서 즉시로 죽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사람,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나라들과 그 사람들, 그 권세를 박탈당합니다. 근데 그 생명은 유보되어서 사탄의 심판 때까지 유보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10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며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사야 24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군대를 벌였으며 땅의 왕들을 벌였으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 24장 21절 22절. 그러니까 악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즉시로 죽는 악인들이 있고 심판당하는 악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게 되는 요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악인들이 있어요. 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날 후는 언제냐면은 이게 바로 천년 왕국 기간입니다. 믿는 자들은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시죠. 재림하면서 휴거가 되죠. 휴거가 되면서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믿는 자들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러면서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몇 년의 시간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느냐? 천년 왕국 동안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천년 왕국 동안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 악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악인들은 그때까지 살아있는 악인들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여러 날 후에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형벌을 받게 된다. 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년 왕국 때 결혼해서 애 낳고 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산다. 근데 그게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실 때 변화된다고 그랬죠.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결혼 제도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예수님도 결혼한다고 말하지 않죠. 네. 예수님 오시면은 그걸로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충만한 수가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년왕국 때 막 결혼해서 자녀들을 생산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은 같아요. 이단은 아니고 우리 기독교 내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네, 예수님이 결혼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결혼하지 않는다고. 네, 여기 같이 또 한번 봅시다. 결혼하는 일이 없다고 했어요. 이사야 10편 140편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니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이 악인들은 지상에서는 천년왕국이 펼쳐지죠. 펼쳐지면서 악인들은 밑에 내려와서 그 천년 동안 왕 노릇하고 천년왕국 하는 거를 혼인잔치를 하는 거를 밑에서 쳐다보고 있으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있으리라. 악인들이 살아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음까지도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어디서 심판을 받느냐? 이제 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심판받아서 그게 어디냐?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늘 14장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터졌더라. 아멘. 이 1600스타디온이 한 300km 정도 됩니다.
말 굴레는 약 1.5m. 이게 상징적일까 실제적인 숫자일까 이렇게 할 때 그냥 실제적인 숫자로 보는 게 좋습니다. 300km에 걸쳐서 피가 그냥 쫙 나는 겁니다. 그리고 말굴레까지가 1.5m, 거진 어린아이 키 높이 정도, 한 초등학생 키 높이 정도, 그 정도까지 완전히 그러니까 피바다가 되는 거죠. 피바다가. 이사야 66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새하늘과 십성이 나와서 그 권리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아까 이 말씀은 이렇게 읽었죠. 높은 군대를 바라시고 땅에서 땅의 왕대를 바라시고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여기는 새 예루살렘 성 밖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라기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이 죽음 후에 예수님이 재림 후에 곧바로 사망에 던져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즉각적인 심판,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누구를 먼저 잡냐? 그 짐승, 적그리스도. 그냥 세상 권력, 명예, 부,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걸 휘어잡고 이걸로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냥 피로 다스렸던 그 자, 적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라고 했던 그 자는 또 그를 추종하게 만들었던 13장에 나와 있는 그 거짓 선지자. 둘째 짐승. 첫째 짐승하고 둘째 짐승은 예수님이 재림하자마자 산채로 불과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그 다음에 그게 다니엘 7장 11절에 나와요. 여기 같이 읽읍시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가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이 적그리스도를 곧바로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7장 12절 그 남은 짐승들 새 왕이죠.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다니엘 7장 12절. 적그리스도보다 오랜 후에 다른 짐승들은 그때 심판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심판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됩니다. 악인들이 창궐하고 악인들이 뭔가 잘 될 것 같고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들은 잘 때도 죽을 때도 편하게 죽고 저들의 자녀들도 아주 잘 된다. 잘 먹고 잘 산다. 아니, 이 김일성이 같은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러다가 죽었어요. 권력. 하여튼 누릴 수 있는 거는 다 누리고 다 누리다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는 거지?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냐?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지?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지의 답이 이 계시록에 답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은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몰라서 죄를 짓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부와 권력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착취했던 그 사람. 아니 법을 바꾸면서까지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바꿔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근데 그게 악한 일인지를 분별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느냐? 저 영원한 하나님과 저 영원한 천국,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불의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익은 곡식이 되어서 어떻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절대로 내 영혼을 이 악에게 양보하지 않겠다. 의를 지키겠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 모두 같이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악을 향하는 적그리스도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은 즉시로 심판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오랜 세월 후에 그들이 다시 불과 유황으로 타는 풀못에 던져집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익은 곡식,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버림받는 포도송이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